여기 지금 기도의 제목이 몇 개 올라왔는데, 우리 장영근 목사님, 사랑열매 강혜자 권사님 내일 오전에 충남대학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을 하는데,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없고 시술 후유증이 없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인옥 오늘 말씀도 전하실 장경동 목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연약한 자 눌린 자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서, 우리 김경애 씨 코로나로 인해 주저앉은 사업장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서, 여기 있는 올라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의 하나님 심장을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이제 은혜를 받고 거기다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적어서 내면 제가 이게 전도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요. 이렇게 이제 아무개 좀 꼭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적어 올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바로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종교는 다릅니다. 내가 목사님 보고 우리 종교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어떻게 똑똑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업법상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네 새끼 귀중하면 남의 새끼 귀중한 줄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업법이 비슷하다고, 야 진짜 돈 귀하면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거는 틀립니다. 업법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괜찮아요. 그 똑같은 게 아니야. 달라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간단해요. 제일 먼저 생긴 게 진짜예요. 나중에 생긴 게 짝퉁이고.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보다 더 먼저 있는 신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신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신기해요. 구약이 신약보다 한 3배 정도 더 두꺼운데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뭔 말이 나오냐? 요런 말이 나와. 사탄이라는 말, 악신이라는 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먼 신이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악신이라고 나오지 악한 신이지 귀신이라고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좀 이상한 게 여호와의 부리신 먼 신이 악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악신을 좀 뭔 조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신을도 부리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욥기서 1장 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제가 저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몰라고 사탄하고 얘기하실까? 난 이제 그런 것이 또 좀 궁금했어요. 그냥 사탄은 뭐 해버리면 되지, 그냥. 그냥 박살내버리면 되지. 몰라고 사탄하고 얘기하시나? 또 하나, 마태복음 4장 1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나 이게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마귀를 피하게 해주셔야지 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대로 인도하실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가 궁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우리 생각과 우리 스타일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겠다.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서 55장 7절 이하를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보세요. 사람끼리 얘기를 해도 수준이 낮은 사람과 수준이 있는 사람이 대화가 안 돼요. 사람끼리 얘기해도.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이 그게 뭐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무조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부딪히면 누구 말씀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솔직히 학교 다니다가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시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유, 이 시험 없는 나라는 없냐? 이렇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그렇게 나쁘면 시험을 왜 보겠습니까?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요, 시험 왜 안 보지? 선생님, 시험 안 봐요? 이래요. 공부를 못하니까 할렐루야, 시험 없어요? 이래지.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두고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나듯 이 사단의 역사를 두고 그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는 사람과 못 이기는 사람의 차이가 또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무조건 사탄을 피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피해야 할 존재도 되지만 그놈을 딛고 넘어가야 할 존재도 되는구나. 자, 이해가 돼가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난 저것도 또 좀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지.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하실까 하다가 제가 또 하나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그 시험을 막아준 사람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시험이 오지 않도록 막아준 사람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낫겠어? 이겨낸 사람이.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야. 이겨내니까. 제가 뭔 원리와 같냐?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라가 세계가 지금 계속 떠들썩한 게 코로나19 뭐 맞아야 된다. 백신을 왜 맞아? 그냥 이겨내면 되지. 그런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뭘 맞아? 백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가 뭐예요? 감기균을 반 죽여가지고 내 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의 저항력이 이거 봐라 하고 감기 그 균을 패죽여버려서. 근데 이제 진짜 감기균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패죽였잖아. 이거 봐라 하고 패죽이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됐죠? 자, 하나님이 꼭 나쁘시면 그렇게 했겠는가?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고 사단을 확 물리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뭐든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의 수종도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시험을 지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간염, 이 간염이 상당히 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 간염에 이게 이제 간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그거를 내가 이기면 이제 항체가 생겨, 내 속에. 예, 그러면 예방주사 맞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게 안 생긴 사람은 일부러 뭘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지, 거기다 집어넣어서 또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죠. 원리상으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에는 안 나오던 귀신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막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하다가 알아낸 게,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히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은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기운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권세 있는 예수님과 권세가 없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비교가 돼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어차피 귀신 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회당을 그냥 다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귀신 들린 채로 회당을 다녀도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왜? 권세 있는 교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더 이상 이놈이 숨어있지를 못하고 그 안에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죠.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나중에 되어질 일을 땡겨서 얘기해 줄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무슨 공자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아니죠. 마호메트를 믿는 자들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 이름으로는 안 돼요. 모세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엘리야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게, 우선 잉태부터 다르잖아. 잉태부터. 보통은 다 아빠 엄마가 낳잖아. 예수님은 뭘로? 성령으로. 예언이 다르잖아. 예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능력이 다르잖아. 능력이.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 하며 누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냔 말이야. 나면서부터 못 보는 거를. 능력이 다르잖아요. 말씀이 다르잖아. 말씀이.
부활이 다르잖아. 부활이. 예, 죽음이 다르잖아. 사람들은 다 자기 죄로 죽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 대속으로 죽으신 거지. 내가 지금 요만큼만 써놔서 그러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도 직접 얘기를 했잖아.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가 곧 뭐요?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길이란 말이에요. 길, 도라, 도. 그 다음에 뭐라?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또 뭐라? 생명이라. 생명. 예.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교가 중요하다, 남의 종교가 중요하다, 그 말은 문법상 어법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종교와 생명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나를 욕하지. 진짜 장경동 목사는 말이야 지 종교만 옳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모르지, 이제 그분이 믿으면 진짜 내가 좋은 목사라는 걸 얘기할 거고, 끝까지 안 믿고 예를 들어서 지옥에 뚝 떨어지면 그럴 거예요. 진짜 목사 중에 진짜가 장경동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냥 놔뒀어. 저 목사님 어떻게 저도 교회 나갈까요? 아이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 종교나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인격자예요. 진짜 장 목사는 훌륭하더라고. 자기 종교 중요해도 남의 종교 귀중을 들도 알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다녔어. 근데 지옥 가면 지옥에서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해. 말하기가 곤란해갖고. 여러분 지옥에서 고운 말을 쓰겠습니까? 목사님 저 전도 해주시지 하고 어떻게 여기 오게 그냥 두셨어요? 그러실까 지옥에서? 상상이 되네. 이라니. 저런 놈이 목사 맞아?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보내서 전도하라고. 왜? 산 사람 말 안 믿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니까 살려보내라고.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듣는 말과 죽은 다음에 듣는 말이 지금 하는 생각과 죽은 다음에 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얻어먹든 어쨌든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아니 누가 나는 진리다 얘기해봐.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해봐. 나는 진리다. 시작. 못 오잖아. 따라서 오는 것도 못 오잖아. 왜? 나는 진리다. 속에서 뭐 이 미친놈아 네가 무슨 진리냐. 저 말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한번 또 해봐. 나는 생명이다. 속에서 요거지. 나는 생명이다. 내 속에서 내가 욕한다. 이거 미친놈 네가 무슨 생명이냐. 좀 있으면 돼질 것이. 이러죠. 아니 말도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또 말했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님은 도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잖아. 누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거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걸 스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전주에서 부흥회하고 숙소에 자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을 먹는데 딱 옆에서 스님이 세 분이 식사하시는데, 야 진짜 딱 보기도 중후하시더라고. 딱 보세요. 모습부터가 막 총무원장쯤 되어 보여. 최소 주지 정도는 되어 보여. 그것도 보통 조그만 절이 아니 큰 절에 멋있어 스타일이. 이제 그분들이 저를 아시니까 인사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장 목사님을 여기서 뵙습니다. 아이고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를 알으니까. 그리고 이제 쭉 얘기했다. 나를 보더니 그래.
장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날 보고 뭐 되라 그 말이요, 스님 되라 그 말이요. 근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 진짜. 왜? 괜히 논쟁될 것 같아서. 뭐라고 나왔냐 여기까지. 허허, 스님들이 머리를 기르시면 좋으실 텐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다니까. 안 했어. 왜? 괜히. 한 번은 또 제가 군대에 부흥회를 갔어요, 강연을. 근데 군대는 기독교 목사님, 천주교 신부님, 불교 군승님 다 공존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것보다 그냥 강의로 해서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강의로 이제 듣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세 분이서 이제 같이 차를 이렇게 마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강사님, 예? 여기 강사로 누가 초청한 줄 아세요? 그래서 난 당연히 누가요? 목사님이 하셨겠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스님이 하셨대요, 나를 강사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스님이 저를 강사로 초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에도 장 목사님 같은 스님이 한 분만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서 알아냈어. 나는 불교에서도 욕심내는구나. 그때 신부님도 그래. 아이고, 우리 천주교회도 목사님 같은 신부님이 한 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또 느꼈어. 성당에서 나를 욕심내는구나. 그냥 관점은 각자가 다른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지구상에 나온 책이 숫자로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수도 없이 많다, 그건 뻥이고, 수는 있게 많습니다. 참 많은 책이 있는데 아무리 책이 많아도 책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지은 책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냐. 그래서 성경은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외의 모든 책은 다 사람의 책입니다. 안 신기해요? 그런 것도? 참 저는 왜 신기해요? 네. 마가복음 1장 32절을 봅니다. 저물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다 쫓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봅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을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지금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한 장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뭐이가 성령이, 여기 있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 그 뭐냐 이게?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거 귀신을 쫓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29절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그의 일로 손 여짜온데 나아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나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번에는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센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해도 원하지 않게 한센병자를 또 고쳐줍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자, 정리해봅니다. 성령 받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합니다. 귀신 쫓습니다. 병 고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습니다. 전도하고 귀신 쫓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물론 꼭 저대로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은 비슷해. 그냥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그거예요. 그냥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주님이 하신 일은 그냥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자,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색병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병자 데려오며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마태복음 9장 35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이요,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성경적이요? 말하나만 하지. 그러면 이런 성경의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돼야 되겠어요? 그대로 되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교회당 안에서 사라져 가냐? 아이고, 복음 전파, 전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시험 들고 이것만 잔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유요하를 막론하고 시험은 이기는 거지 드는 게 아니오. 시험은 이기는 거지 드는 게 아니다. 시작. 다시 말을 바꾸면 귀신은 쫓아내는 거지 들리는 게 아니오. 시작. 그럼 귀신은 쫓아내는 거, 시험은 이기는 것이지 귀신은 들려버리고 시험은 들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성경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하는 짓, 왜 예수님은 사역을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 아니야 다를까? 이해가 돼. 이해가.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저 사람은 한마디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귀신 때문에 그렇다 또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모든 병은 다 항상 뭐든지 모든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모든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항상 경우마다 다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을 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예? 예, 벙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벙어리를 만드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어디서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니,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요즘 말로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질 증세가.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내는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라고 해서 다 한 건 아니요. 그때도 못한 게 있었어. 지금이라고 다 못하는 게 아니요. 지금도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때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지금도 못하는 게 있고 하는 게 있고 다. 그때는 무조건 했고 지금은 무조건 못하고 그것도 아니라니까. 예. 자, 이 사람이 마가복음 9장 22절을 가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뭐 하려고 그래요? 자살을 계속 시도했다 그 말이죠. 자살을. 불에도 물에도 자꾸 들어가서 뭐 하라고? 자살을 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읽어주는 거는 성경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좋은 교훈을 삼으라고 제가 일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예. 예. 자,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갈 때 장면을 한번 보세요. 저놈이 나갈 때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뭐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뭐를 일으키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면은 무엇일까? 그게 능력의 차이고 기도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인데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팍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까 오직 해답은 뭐다? 기도다. 그런데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들었으니까 알잖아. 이미 이전에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알아. 기도가 답이라는 걸. 근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왜? 그놈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왜? 기도가 뒤면 지가 쫓겨내는 걸 지가 더 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못 오게 하는 거야.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그냥 기도를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기도 위에 다른 유가.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건너갑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이번에는 앓다가 꼬부라졌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사람은 앓다가 꼬부라진 그 원인이 딱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더 깊이 파악해 보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을 뭐에게? 그렇지. 지금 원래 이 여자가 뭐 들렸는데? 귀신 들렸단 말이야. 근데 누구한테 배웠다? 사단에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귀신을 통해서 이 여자를 얽어맨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온 귀신도 있지만 사단이 보낸 특명을 받고 너는 가서 그 사람을 해치거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네.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해. 네. 목사인 나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저는 잘 몰랐죠. 그분을 처음에라. 그런데 이분이요 막
딸을 많이 낳았어. 딸을 막 많이 낳았어. 그러다 끝판에 가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이고 기도 용사야, 기도 용사.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저를 보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안수하려고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데 막 웃는 거야. 이렇게 막 웃어. 안수가 안 되는 거. 안수도 뭔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 거지. 막 웃어. 그래가지고 아이 그만둬. 자꾸 웃었어요. 그냥 말았어. 그리고 하다가 말아버렸어. 근데 다음 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또 웃으시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안 웃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세상에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30년 넘게 있었대. 그 안에서 울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잊혀지지도 않아. 내가 인연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해도 못 잡아갔대. 왜? 기도해서. 그러다가 결국 내가 쫓겨나가네. 내가 좌상이다 그래 지금. 지금 30년 동안 그 속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한 짓이 뭐냐 그랬더니요, 딸만 낳게 했대. 또 부작용 생길까 싶네. 또 내가 얘기했잖아.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그분의 간증이란 말이오. 그러니 얼마나 가정에서 핍박이 심하겠어. 얼마나 핍박. 너 어떻게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 집이 잘 살았대요. 우리 권사님 집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은 거야. 옛날에 왜 빨리빨리 식구 하나라도 밥 숟가락 줄인다고 막 시집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시집을 팍 보내버린 거야. 근데 시집을 딱 와서 보니까 잘못 온 거야. 이 시집을. 이게 좀 격이 안 맞는 거야. 자기 삶하고 이게 시댁 식구하고.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왜 이제 그 시골 집에 보면 마루에 중간에 기둥 하나 있잖아. 이게 받치는 그 기둥을 붙들고 달 보고 울었대요. 밤마다 울었대. 밤마다 이렇게. 그때 이 귀신이 내가 너를 위로해 주려고 하고 쑥 들어왔다는 거야. 딱 들어오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머리가 아프더래요. 머리가 찌끈찌끈 이렇게 머리가 아프더래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서 진통제를 하나를 먹었대. 듣더래요. 또 아프면 또 진통제 먹고 또 아픈 지 이게 30년 되니까 25알까지 올라간 거야. 진통제 알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약을 먹어서 나으면 그건 정상이에요. 계속 먹어도 안 나오면 이거 의심해봐라.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체험이 있어서. 아파가지고는 막 내 방구석을 헤맨대. 아프면. 그러니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기도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막 믿음으로 간증을 해버렸다. 나았다고. 근데 웬걸 낫긴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았다고 간증해놓고 약 먹는 걸 보이면 안 돼가지고 숨어서 먹었대요. 약을. 아이고 세상에 그 고난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하는 말, 너는 어떻게 알았냐 나보고 오는 말, 너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귀신이 그렇다는 걸. 뭘 어떻게 알게 다 써있는 것을. 내가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다 써있어도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너희 이놈 새끼 잘 걸렸다. 그놈 쫓아내는데 30분 걸렸어요. 울다가 결국 갔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니까.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잖아. 이게 그냥 어려움인지 이게 악한 것, 역사인지 왜 느끼죠? 아무리 둔해도.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간적이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자꾸 생길 때 이거를 그냥 어려움이라고 하지 마. 이거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번 돌아다보고 그 안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아까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든. 이번에는 이제 또 뭐 하고 이놈이 눈, 그 다음에 벙어리. 아까 여기도 나오고 그래.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저렇게 이제 고쳐주면 12장 2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뭐 어떻게 말이 그렇게 갈까? 에? 어떻게 말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면 그냥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구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왜 이렇게 방향이 안 가고 귀신의 왕 바알 이게 왜 그래? 못마땅한 거거든. 이게 못마땅한 거야. 이것이 못마땅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안타까운 거는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고 이 전련이 지났어도 똑같아 스타일이.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 이번 귀신은 뭘 하게요? 점치게 하죠.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에게 들린 귀신입니까 이게. 나는 뭐 들어도 잘 안 믿어져.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수십만 명이래. 우리나라에 점치는 분이 수십만 명이래. 믿어집니까? 수십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요 이것도. 왜냐하면 학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신들려서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작두타면 그건 100% 신들린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 때 학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까? 신들린 사람한테 가는 게 낫까? 자, 왜 가요 목사님? 그죠? 안 가지. 두 가지요. 무속인이 학문으로 하는 무속인이 있고 신들려서 하는 무속인이 있고 안 가지만 그래도 어느 게 낫까? 간다면 어느 쪽으로 가? 아니 안 간다니까. 그래도 간다면 그렇지 신들린 쪽이 낫지. 그런 것처럼 목사도 학문으로 하는 목사가 있고 성령으로 하는 목사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어느 목사한테 가는 게 나을까? 바로 그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 뽑을 때 성령 받았느냐는 확인보다 이력서에 어디 학교 나왔냐를 더 보잖아. 이렇게 내가 말하면 엉뚱한 말 같지만 전혀 엉뚱한 건 아니잖아. 전혀 엉뚱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인하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건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미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런 논쟁이 있단 말이야. 야 생각해봐라. 귀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그렇게 좋은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말이야. 나는 그러면 역으로 아니 귀신도 뜨게 하는 눈을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냐? 반발로 귀신이 눈을 뜨게 하는 거냐?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짚혔다 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말이 엉뚱한 소리 저렇게 해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미 그때도 바리새인 편이 있고 예수님 편이 있죠. 차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차이 중에 하나가 권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권세가. 그러니까 사사건건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나는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얘기할 것 없이 성령의 라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얘기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이 라인이 중요하다. 하나님 라인이냐 마귀 라인이냐. 그러면 꼭 또 반발을 해. 목사님, 나는 하나님 라인도 아니지만 마귀 라인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라인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라니까. 천국이 아니면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또 반발해.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게 지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을 아니면 나머지는 더 얘기할 거 없어. 중간에 없다니까. 다 지옥이야. 그래서 라인도 내가 하나님 라인이 아니면 내가 나머지는 다 마귀 라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제가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가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것도 내가 지금 한 것 중에 이거 진짜 극소수예요. 사복음서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이 없다면, 그러면 성경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교인이든 목회자든,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그 많은 설교를 새벽기도 하고 주일도 하고 금요철야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설교를 내가 안 했다면, 그러면 이놈을 다 빼고 뭔 설교를 내가 했냐, 그 말이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쭉 보세요. 성령 당연히 받아야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시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놈이 하는 거야. 난 당연히 이겨내야죠. 복음 전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전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귀신 쫓는 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병 고치는 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병 고치고 있는 거 당연히. 자,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속에 여러분은 지금 뭔 일을 하고 계시냐, 그거를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 속에 뭘 하고 있는가. 당연히 해야 할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없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전 딴 뜻은 없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저보고 하는 말,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 그 말은, 죄송해요, 서기관 바리새인 계열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내 질문을 틀렸다고 하는 당신의 답은 맞냐 그 말이에요. 왜?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이놈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권세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을 바꾸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냐 안 계시는 거냐. 자, 네 박자. 계시고 계신 줄 알면 1등이고, 계시는데 안 계신 줄 알면 2등인데, 안 계시는데 계신 줄 알면 3등이고, 안 계시고 안 계신 줄 알면 4등이죠. 자, 해봅시다. 시작. 계시고 계신 줄 알면 제일 좋은 거고요, 안 계시고 안 계신 줄 알면 그나마 아는데, 문제는 계시는데 안 계신 줄 아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고 천국 가니까. 그런데 안 계시는데 계신 줄 알면 이게 곤란한 것은 모르고 지옥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3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성령님 안 계셔. 그런데 본인은 계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 가지 증세 가운데 요 증세가 오늘 내 삶을 증거해 주는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동방박사가 알아봤고요, 요한이 알아봤어요.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몰랐고요, 장로들도 몰랐고요, 서기관들도 몰랐고요, 바리새인들도 몰랐고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아실까요? 그때는 몰랐어도 지금은 다 아실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패턴이 비슷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은사가 9가지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이, 방언과 예언과 통변이, 믿음과 신유와 능력이, 그리고 열매가 9가지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이 열매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확실하죠. 그런데 은사로도 열매로도 능력으로도 없다면 그건 있어도 안 계신 줄 알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나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라고 도전 한번 받아보시고 체크하듯이 확인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기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은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예수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혜숙 씨, 여기는 미시간입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미국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이 목사님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깨끗하게 완치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남숙 씨, 남편 박기원 하나님 알게 해주시며 집으로 돌아와 둘째 딸 세련이와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 축복 주시고 김지철 씨,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실 때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나 전도 대상자 있으면 공유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생긴 간증들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셔서 같이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고, 꼭 기도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올려주시면 제가 전화로 전도를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주님 앞에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남편의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아들에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내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일어나실 때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 말씀이 말씀에만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